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특별히 하늘 보좌를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특별히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소식을 알렸고 또 하늘의 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아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렇게 천체 하늘의 별의 징조를 이렇게 살피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이겠죠.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먼 길을 무릅쓰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산과 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뭐 1000km가 넘는 그런 먼 길을 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에게 와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왔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별을 따라서 이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징조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2년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경고의 사인이 울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 원폭이 투하될 때도 이미 하루 전에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알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나라가 무슨 원자폭탄을 거기 터뜨리는가 말도 안 돼. 이렇게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거기서 고스란히 당해야 됐지만 그러나 소수는 그 경고의 방송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별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할 것을 사인을 보내셨는데 그 사인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믿고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꼼짝도 안 한다면 그거 신앙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서 응답하는 것. 그 이상한 별을 보고도 사실은 별이 이상하네 하고 그냥 지나쳐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별들을 연구하던 사람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먼 길을 그렇게 쫓아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용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나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오면서 생각이 지금까지 별을 따라왔는데 자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럼 왕으로 나시려면 이 궁궐에 나시겠지. 예루살렘인 궁궐에 그 메시아가 나겠지. 어디 뭐 다른 데서 나겠어?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왕궁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 뭔 왕이야? 하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 또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놓고 다 야,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데 어디서 나시냐 물어봤더니 그거요. 그들이 또 지식으로는 빠끔한 거예요. 뭐 성경 박사들이니까 그거요. 서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에 선지자 글에 그 미가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고을은 작지만 거기서 너를 다스릴 자가 나신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서기관의 말을 듣고 이제 또 베들레헴 쪽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별이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이 인도하는 곳에 별이 멈춰섰어요. 그들은 기뻐했어요. 여기구나. 여기가 맞구나.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 여기가 맞구나. 그리고 멈춰진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은 헤롯 이 권력에 눈이 멀었던 이 헤롯 왕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꿈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별에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계시를 따라 순종하고 계시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